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이기 1장을 선포를 하셨는데, 내이기 1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번제를 어떻게 드릴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원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 좀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다 이 말은요,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예배적 존재로 창조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 존재 자체가 예배적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다 그랬죠.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너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너에게 예배를 받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요, 가장 최고의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는 행위 중에서도 훌륭한 아름다운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예체능계에 아주 막 경지에 도달해가지고 정말 이런 거 보면 참 멋있기도 하고 훌륭하고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그 행위를 표현하는데요. 진짜 멋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가 70m를 혼자 단독 드리블 해가지고 골인을 지켜버렸다. 굉장히 얼마나 그 행위가 아름답습니까? 그런 행위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예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가 나를 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 물론 나를 드린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가치라는 뜻이에요. 가치.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것으로 알아들어야만이 여러분 자신도 살고 여러분 후대도 살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이 거의 정신이 돌아버리잖아요. 어린 아이들 속에 들어가면요, 정상이 없어요. 물론 사람이 100% 정상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정상은 없지요. 그런데 가장 정상에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인간은 정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라는 뜻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정상으로 이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거의 정상이 없다니까요. 도저히 정상이 아니라고 그래요. 어떤 자매가요, 진짜 기독교인인데 우리 교단의 자매도 아니에요. 진짜 이렇게 미국 유학도 하고 디자이너고 이래가지고 꽤 이렇게 좀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만나고 중회 하나 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상이 없어요. 정상이 없다고. 다 정상이 있겠냐, 다 정상이, 100% 정상이 누가 있겠냐, 그랬더니,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일단 만나보면 정상이 아니래. 어렸을 때부터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예배 행위를 예배 행위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면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하고요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인간에게 최고의 행위가 뭔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가 뭔지를 진짜 포럼하셔야 된다니까. 이게 실제로 여러분 후대들에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각인 내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벨은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순교자가 되고 살인자가 됐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옛날 성경은 연락하시고 그랬더니 지금 성경은 받으시고,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벨은 목축업을 해가지고 양으로 제사 드리고, 아니 가인은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데 무슨 왜 뭐가 문제입니까? 창세기 4장 7절에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인에게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저래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은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죄 문제가. 아벨은 피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요, 가인은요, 이 피 제사를 안 들어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벨이나 가인은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한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확실하게 딱 붙잡고 드려야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이 증거예요. 그 예물이. 예물이 뭡니까? 피요, 피 제사 드리는 거예요. 피 제사가 아니고는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피가 아니고는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힌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도요, 십자가에서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의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란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란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말은 그리스도의 메시지란 뜻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지만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알아듣지 못한다.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장 미련한 사람이 성경에 어떤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절부터 이제 5절에 보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인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려라 그랬는데 흠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언약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러면서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랬는데, 구약시대는요, 우리의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그 번제물과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로 옮겨요. 옮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 옮겨가지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갖다 뿌려야 죄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무슨 감히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는요 그 세례받는 예수님, 세례받고 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양의 머리 위에 죄를 옮긴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 위에 세상 죄를 옮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모든 저주를 끝내버렸다고 말이에요. 모든 저주가 그래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다 끝내버렸다.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는 내가 완전히 끝내버렸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우리가 완전한 언약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진짜 완전한 언약을 딱 붙잡아 버리면요, 완전한 순종도 되어집니다. 내가 완전한 언약을 못 붙잡으니까 완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완전한 언약을 붙잡았다, 완전한 순종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면 완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오늘 6절로 이제 8절에 보면요, 그는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랬는데,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가죽을 벗겨가지고 각을 떠서 불을 이제 붙은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 놓아가지고 놓았다는 것은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창세기 22장에 잘 나오죠. 창세기 2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여러분 오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죽여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각을 다 떠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 냄새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데, 자식을 100세에 난 자식을 그렇게 각을 떠가지고 드리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필이면 가다가 또 이렇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매번 갈 때는 불하고 나무하고 이렇게 이 양을 끌고 갔었는데, 아니, 그날은 양이 없어. 그래서 아버지, 왜 오늘은 이 불하고 이 나무는 있는데 번제 드릴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얼마나 믿음이 확실했던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는데, 모리아산에 가서는 이제 그대로 믿고 갔어요. 이게 이삭도 모리아산에 가서는 제단을 딱 쌓더니 아버지가 나무를 올려놓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딱 올려놓고는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급박한 이런 상황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한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면 그거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아버지가 돌았냐 그러면서 막 도망갈 수도 있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뭐 순종을 안 했더라면 그런 응답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완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 또 누굽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잖아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완전한 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면서 완전히 사람으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영만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픔도 느끼고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지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종의 끝은요, 십자가였는데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는 순종이에요. 자기를 포기하는 순종.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해야 돼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 지식, 내 계획대로 하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내 자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7장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 노아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순종한 사람. 조금 더 토다른 게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 쓰라고 또 이렇게 아침에 또 이렇게 전사님이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다 올렸더라고요. 근데 사회생활이 안 돼요.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상대방도 안 쓰고 있는데 내가 이제 감기가 들렸으면 또 이게 내가 감기가 들려서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하고 쓸 수 있는데 또 그러면 또 안 돼. 또 사회생활이 안 돼. 요즘 그 어린이집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요, 어린이집 이렇게 안 갈 때는 진짜 거의 이제 감기가 이런 게 안 걸리는데 어린이집 가기 시작하면요, 감기 달고 산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벌써 엄마가 못 보내겠다고 할 때는 이미 온 친구들한테 다 이제 전염된 뒤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릴 때, 어린이집 다닐 때부터 사회생활이 안 돼. 만약에 마스크 써버리면. 제가 아침에도 우리 태호 청년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면역력을 길러라 그랬어요. 면역력을 길러라. 목사님은 이렇게 아이고 막 코로나 걸렸다고 난리 치는데 그때 진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감기 좀 독하게 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밖에 안 돼. 감기 가려고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미국이나 많지. 한국은 죽은 사람 없어. 지난 금요일 날 낮에부터인가 이 무슨 가래가 싹 없어졌거든요. 근데 저 밑에가 완전히 막 엄청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목이 꽉 잠기는 거예요. 이번에는 보니까 우리 딸내미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전염을 시킨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걸렸거든. 아니, 딸내미 감기 걸렸다고 격리시킬 수는 없잖아, 또. 옛날 같으면 이제 옛날에 폐병 걸린 사람은 저 산에다 오두막집 지고 그거 갖다 가둬버렸거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내가 와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있는데 사모님이 문 열어보고 사모가 문 열어보고 뭐라고 하냐면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냐? 이유 있으면 안 돼. 아니 지금 목회자가 뭐 주일날 무슨 이유가 있어? 야, 나보다고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설교한 사람 많아요. 아파가지고 우리 교단에만 내가 2명 들었거든. 저기 서울에 있는 그 목사하고 진짜 그 희귀병이 걸려가지고 휠체어 타고 계속 가서 앉아서 설교해. 저기 이번에 캠프한 저쪽 또 휠체어 타고 와서 안다잖아요. 휠체어 타고. 아이고, 감기 걸려가지고 뭐 이유가 있어. 이유 되지 마세요. 아이 다리가 정정한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이제 순종한 사람인데 노아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제로 개인이나 나라나 뭐 시대를 보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실패했습니다. 반드시 실패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요 다 성공했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라면, 만약에 족장 시대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만약에 노아가 순종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아가 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는데 제사장이 보세요. 제사장이 그 전부를 이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다 이 말은 완전한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삶의 전체를 드리는 행위가 되어야 완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삶의 전체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가요 반드시 현장의 평일 예배로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다 그래요. 영적 예배.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바로 산 예배요 완전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은요 영세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라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완전히 지옥과 저주와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이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 앞에 심판의 주로 서실 것인데 쉽게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완전한 헌신이었다. 완전한 헌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삶을요 진짜 이 전달하는 전도 선교 캠프가 완전한 헌신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완전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완전한 헌신할 때 정말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요 하나도 헛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와 함께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돈이 없습니까? 돈 많이 있잖아요. 하나도 복음 전하는 데 쓰지 못한 사람, 그거는 빛의 경제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전하는 데 쓰임다, 렘넌트 키우는 데 쓰임받고, 우리 후대 이 지역민족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데 쓰임받는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통해서 정말로 완전한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헌신을 하게 되는 그런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37절 39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죠.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아주 가득한 시대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잖아요. 죄악이 완전 가득한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정말로 네피림 가득한 시대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지,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사단막이 귀신이 들린 사람도 많지만 귀신에게 이렇게 시달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고 이 네피림이 가득한 시대라니까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전도 선교를 했잖아요. 얼마나 120년 동안 계속 소리쳤는데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복음 전해가지고 깨달으면요, 깨달은 사람 다 깨달았다. 몇천 명 모여야 됩니다. 몇천 명 와서 앉아 있을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한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올바른 복음이 깨달아진다, 이거는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적이 일어났으면 됐지, 얼마나 뭘 더 받으려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더 받을 것도 없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 하나로 충분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돼요.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서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해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네. 정말 교회마다 원래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도 되어지고 이게 부흥이 되어지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움을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또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로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완전한 순종을 하게 하시고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원래 우리 인간이 누렸던 최고의 안식과 평안과 행복인 에덴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